이 말씀은 다 잘 아시죠? 네. 이거는 한 100번 읽었잖아, 우리. 다른 거는 1도 못해서도 창세기 1장 1절은 100번 읽지 않았나요? 어, 어,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 구약은. 신약은 누구에게? 신약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 교회에게 쓰여졌겠지. 그렇죠? 그럼 구약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구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겠죠. 물론 시대가 다 다르니까. 네, 여러분들 모세오경 아십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어떤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박수. 당신의 용기에 박수.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자, 모세오경은 어떤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지.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은 누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한 책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 대상도 중요해. 그래야지 이 모세오경이 이해가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출애굽 첫 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후에도 될 수 있고. 어떤 시대였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서서 바라보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곧 들어가야 할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출애굽 때에 아주 어린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 3세대. 그들에게는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2, 3세대들은.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서 요 2, 3세대들과 똑같이 그 땅을 바라봤겠지.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그치, 못 들어갔어요. 왜? 그치, 뭐 안 들었지.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각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려고 보냈지.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몇 명이 예스하고 몇 명이 노를 했을까?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규린. 맞아. 달란트 50개. 야, 나중에 그거 100개 모으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밥 사줄게. 그래, 2명이
예스하고 10명이 노를 했어. 그 2명이 누군가? 2명이 누구야?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이 2명은 들어갔어.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맞아.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탐하고 와서 오직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사람이었거든. 10명은 그 땅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은 열매들도 많고, 야, 그 땅 살기에 너무 좋은데 뭐라 그랬지? 우리는 왜 못 들어간다 그랬지? 그렇지. 애들이 너무 커. 뭘 먹고 자랐는지 애들이 너무 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그 땅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10명이 했다고. 그래서 못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지. 아, 그래? 아, 들어가지 마. 그럼 너희들은 다시 광야 뺑뺑이 40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그 1세대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 그리고 나서 그 40년 동안 결혼해서 애도 낳고 또 그 애들이 커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 3세대들에게 한 말씀이 이 모세의 오경인 거예요. 2, 3세대들이. 그 2, 3세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너 이제 그 땅 들어가야 돼. 야, 이제 너희들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 가운데 너 지금 이제 들어가야 돼. 저 땅이 너희들을 들어가야 될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 그럼 2, 3세대들은 그 땅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가야겠다. 대단한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 3세대는 질문이 생겼어. 질문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다 들어서 알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굳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지도 다 알아. 왜? 자기 아버지 세대들은 자기들이 서 있던 이곳에서 그 땅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갔어. 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그 민족들을 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못 들어간 걸 이들은 들어서 알아. 아니면 어렸을 때 눈으로 봤겠지. 하나님께서 2, 3세대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그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너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한 그 정복 전쟁, 너희들이 이제 지금 곧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야기했을 때 그 출애굽 2, 3세대들은 그런 생각이겠지. 그래?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땅 못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큰 민족들, 용사와 같은 그 민족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될까?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었는데 그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 그 땅 안에 개구리신, 뭐 황소신, 태양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땅 안에는 다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 다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그 우상들보다 정말 강한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 신들 중에 신이야? 그들보다 강해? 하나님은 누구야?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 그 질문이 들었을 거야. 그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그 430년이라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야? 누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 5권이라는 그 책,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 있지, 원래는 이것이 한 권, 통으로 한 권인 거예요.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한 권으로 봐. 6살 때부터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이거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근데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외우겠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애굽에도 수많은 신이고 가나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야?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430년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당시 고대 시대는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이었어요. 질병, 기근,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대부분 30에서 40이었어요. 그렇다면 430년이라는 시간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몇 세대가 흘렀을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하면 몇 세대? 100세대? 당신의 용기의 박수를 그치, 10세대. 맞아. 10세대에서 11세대가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왔다고. 우리만 봐도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증조할아버지, 난 몰라 누군지. 그분들이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분들과 뭐 교류도 없었고, 430년이라는 시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들이었어.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당시에 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사라는 것도 드리는 것들이 거의 뭐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전 세대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못 드렸겠지. 잠자기도 빠듯한데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 노곤해.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세대 걸러 들었겠지만, 점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10세대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도 희미해지고 흐릿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실패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첫 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젠 2, 3세대들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광야 나왔는데 목마르고 물도 없는데, 야 모세, 하나님이 여기 우리로 광야로 내보내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다 다 그냥 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 아니야? 야 우리를 왜 이딴 곳에다가 구원했어? 야 물도 없는 곳에다가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가마 밑에서 그 고기 찌꺼기라도 뜯어먹던 그때가 훨씬 더 나았겠다라고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새끼를 기껏 구원해냈더니 불평불만?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딴 민족 택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목말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파 고기가 그립냐?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그들에게 주시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4, 50도 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 추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 안에서 인도해 내시며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일러주기 시작하셨어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봤던 그 애굽에서 섬겼던 가장 강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태양신, 그걸 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봤던 그 애굽에 섬겼던 그 태양신, 그 달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 1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태양과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태양과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이름을 안 붙여. 뭐라고 얘기해? 그냥 밤과 낮을 주관하는 두 광명체라고 이야기해. 빛을 내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는 내가 창조해낸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냥 두 빛을 내는 물건일 뿐이야. 그건 신 아니야. 그래서 성경 안에 두 광명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봤던 수많은 그 동물의 우상들, 야 그거 내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그냥 생명,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 그 모든 우상들은 진짜 능력 있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신이 아니라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가장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곧 들어가야 될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세대 알지?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내 말 거슬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니 핸드폰이라도 있는 분들은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되신 분은 6장 4절 네, 여기서 누가 등장하나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후대의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네피림은 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 당시에 심판받기 전에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네핌이라는 용사들이 살고 있었어.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규린 달란트 50개 더 기회가 있어. 빨리.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홍수 심판에 이 네피림들 또한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네피림이라는 그 용사들도 내가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내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 다 내가 멸망시켰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어. 그들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멸절시킬 수 있지. 내가 너희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했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안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날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이 세대와 맞지 않는 미련한 것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나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것 같은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 뭔가 고민이 되고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건 내가 창조한 것이다. 이 모든 건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너희가 사는 그 모든 세상, 너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들, 그것이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예요. 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육성으로 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 내 반대로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까지 너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봤냐? 로마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데 우리는 환난 앞에 인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인내는 어떤 인내를 이야기하느냐? 제가 많은 청년들한테 인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이자매, 인내가 뭡니까? 그래서 참는 거. 간호사 누나가 주사로 찌르면 참는 거, 도망가지 않고 참는 거. 맞아요. 우리는 인내를 참고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인내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걸어 나아가는 것,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고 견디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라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눈앞에 그 길에 가시밭이 있고 깨진 유리병이 보이고 또 불구덩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걸어가래. 미쳤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 근데 성경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두려움,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견디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전히 내 삶의 그 믿음의 길 앞에 가시밭길, 불구덩이, 깨진 유리조각, 내가 건널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 그 길을 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제가 걷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걷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길의 어려움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어떨 때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시거나 그분이 나를 업어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나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연단이 어떻게 돼? 그 인내가 연단이 되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 불순물 이런 것들을 싹 정죄하는 것, 그걸 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연단받은 그 믿음 안에는 100% 순전한 순금이 생겨나게 되겠죠. 한 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을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월급이 없어요. 그냥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노동력 착취하는 곳이 바로 저희 선교단체라는 곳인데 10년 동안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사역을 하면서 다 출산을 했지. 그때 결혼해서 첫 파트 사역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20만 원. 그걸로 우리 신혼 지냈어요. 우리 와이프는 대학원 1학년생, 나는 대학교 4학년생. 20만 원 가지고 신혼을 보냈지. 근데 살았어. 어떻게든 살아죠. 20만 원 가지고 첫째, 뭐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둘째 생길 때쯤 50만 원으로 월급이 이제 사례비가 오르고 20만 원에 50만 원이 얼마나 200% 증액된 거잖아요. 사례비가. 너무 행복했지. 근데 셋째 낳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차상이라고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의료 차상이라고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약간 구제하는 식으로 뭐 의료 차상이가 되면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1,000원. 그다음에 약을 사면 뭐 하루치든 뭐 10일치든 상관없이 500원만 내면 약을 살 수가 있어. 나라에서 그렇게 잘 도와줘.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뭐 되게 막 빨빨거리고 막 건강해 보이는데 다 태어날 때 약간 하나씩 다 약간 좀 이제 약간 하자가 있었어요. 첫째도 문제가 이게
그래서 기도 엄청 많이 했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나중에 또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지만, 내 셋째도 이제 폐가 이제 좀 약하게 태어나서 미리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몇 주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가을만 되면 찬바람만 불면 이제 소아천식, 이제 모세기관지염이 금방 생겨서 밤에 이제 숨을 잘 이제 뭐 간호사 아시겠지만 숨이 폐로 안 써지면 배가 꺼지거든. 근데 배가 꺼지면 위험하다. 숨을 폐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호흡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 혹시나 또 밤에 자다가 이제 폐로 숨을 못 쉬고 이제 배가 꺼지면 응급실로 얘는 바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늘 겨울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밤에 숨 잘 쉬나 이거 확인하는 게 우리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몇 번 가고 막 링게 꽂을 데가 없어서 막 팔 뭐 양쪽 다리 막.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뭐 겨울이 됐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지. 이제 여보 이제 얘 또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다니다가, 아이들은 그 뭐죠? 그 염증 떨어지는 약, 그 뭐라 그러나? 소염제라 그러나? 항생제, 맞아. 항생제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먹어야지 낫는 거거든. 근데 그걸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근데 며칠 다니다가 아내가 이제 여보 그 우리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얘가 그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내일 병원 못 갈 것 같아. 그 말인즉슨 1,000원이 없다라는 거야. 집에 1,000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는 거야. 아 그래? 우선 오케이 사역 끝나고 집에 갈게.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뭐 서랍 다 뒤져가지고 동전도 싹싹 긁어 모았는데 1,000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떡하냐,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냐, 뭐 기도해 보자, 뭐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늘 있었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려 보자라고 안심시키고 저는 이제 마루에 이제 나와서 다음 날 사역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그러니까 사역도 좋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한다라고 이제 선교단체에 와서 사역을 열심히 몇 년 했지만 이 뭐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막 해외 연수도 다니고 막 뭐 과장도 되고 막 이런 나이에 저는 집에 돈 1,000원이 없어서 내 자식 병원을 못 보내는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내가, 이게 갑자기 현타가 딱 와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물론 아내가 안 들리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돈 1,000원이 없어서 몇백 원이 모자라가지고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보내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면서요. 난 참 이 상황이 되게, 나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 자괴감,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정말 아버지로서 합당한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더 이상 내가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저 이 사역 못합니다. 차라리 돈을 벌고 말지 제가 이 집 못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했죠. 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고 울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저 사역 못합니다.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경기도 광주에 이제 서울 광주에 있는 그 서울장신대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연락 오는, 이제 같이 사역했다가 이제 직장 나간 동생이 있었는데 연락이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그래요 잘 지내죠. 너 어떻게 지내? 아유 뭐 직장생활 다 똑같지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사역할 때가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구나. 아유 힘들겠네. 무슨 일이야? 그래서 형 요새 캠퍼스 어디로 나가세요? 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서울장신대 나가지. 오늘도 이제 애들 양육하고 예배하러 나가. 그렇구나.
형 근데 제가 이제 매달 자기가 이제 아직 싱글이어서 매달 자기가 쓰는 월급 중에 자기가 쓸 만큼은 또 두고 또 뭐 후원도 하고 또 적금도 붓고 하는데 매달 고정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좀 일을 좀 더 잘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넘치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소보다 늘 내가 내게 필요한 재정보다 이번 달에 요만큼 더 들어왔는데 요 재정 하나님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어젯밤에 이제 제 얼굴이 생각났다고. 그래서 형 정말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되면 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이 재정 형한테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야 고맙다. 상황은 설명 안 하고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고맙다. 이 귀한 재정에 잘 쓸게. 그래서 연락 줘서 고맙고 우리 앉아 밥 한번 먹자 하고 이제 연락을 끊고 아내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여보 시험 들어왔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 다시 병원 이제 보내자 하고 그렇게 이제 재정을 아내한테 보내주고 다시 출근하러 나왔던 이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고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했지만 뭐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 근데 정말 지금 죽을 것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냥 견딜만 한 상황인 거야. 그때는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두 번, 그렇게 세 번.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상황들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억들이 하나, 둘, 셋, 넷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더라. 이제 웬만한 상황 안에서는 눈물도 안 나요. 우리 아내도 대범해졌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면 뭐 버틸 만한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10년, 15년을 살았겠죠.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어주기까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걸었는데 힘들다. 조금 걸었는데 더 이상 못 걷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함으로 그 길을 더 깊이 걸어 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밤과 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경험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여정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때, 그 타이밍, 그때를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환난과 같은 그 공고와 같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런 간증들이 이 공동체 안에 터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가다가 멈추는 거 말고, 조금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요 정도까지야 라고 내 믿음의 한계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핑계 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끝까지 가보십시오. 가지도 않고 멈추지 말고,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10년이나 내가 그 자리, 그 노동력 착취당하는 곳에서 우리 내 아이 고생시키면서까지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내 아내와 저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러한 곳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곳을 보여주고 계세요. 너 그 꽃 가운데 가라.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쁜 행복 저기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쁨, 참된 평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운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고 갈구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